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2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동산에 성령 안에서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며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셔서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밀물 때가 있고 또 썰물 때가 있고 또 그 남겨진 백사장 같은 물길이 지나간 자국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남기고 후대에 두고두고 감동을 끼친 요셉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사랑받는 이야기인데 이걸 거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무대에서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죠. 총리로 불리고 있죠. 그 앞에 10수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복 형제들이 주르르 서 있는데요.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돼 있던 이복 동생이 이제 곧 자신들을 죽일 수 있고 혹은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던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잠시 후에 형제들에게 말하죠. 내게 가까이 오라. 이제 너희가 나를 팔아넘긴 것을 근심하거나 스스로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을 주죠. 자, 그 형제들이 요셉 주위에 모였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8절까지인데 내 형제들아 이같이 내게 가까이 오라. 이제 내가 나를 팔아넘긴 것을 근심하거나 스스로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보내사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 땅에 2년간 기근이 있었으니 또 앞으로 5년간 기근이 있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분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물로 불리고 있죠. 하찮은 노예 시작해서 이집트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마 3,000년 동안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줬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혹은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요셉은 인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야곱의 한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성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존재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시기와 불편함의 대상이었죠. 요셉에게 채색 옷이 입혀지는데 이게 단순한 옷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지위를 암시하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런 것을 알리는 상징이었죠. 그렇지만 이 배다른 형제들, 나이 많은 형제들이 볼 때 그게 뭐겠습니까? 불공평, 또한 분노, 뭐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순간도 편하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요셉이었죠. 형제들은 더 이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 어린애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움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을 연달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 곡식단이 그 형제 곡식단들이 자기 그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습니까? 저놈이 이제 저 어린 놈이 이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에게 앞으로 절이라도 하란 말이냐.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쌓여서 엄청난 분노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형들이 어느 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 12형제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루벤이 처음에 말려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리죠.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 대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피는 묻히지 말라. 형제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는 자기 동생들을 달래죠. 자, 그는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루벤이 없는 사이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기죠. 자, 형제들은 요셉이 사랑받는 상징, 유일하게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이며 이르되 우리를 사냥하는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나이다. 거짓말하죠. 야곱은 그 옷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져듭니다. 아마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한편 요셉을 사들인 이 상인들, 이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이제 팔아넘기죠. 누구한테 파느냐면 바로 왕의 신하이면서 경호처장 보디발에게 넘기죠. 자, 보디발은 첫눈에 이 아이의 눈빛과 낯빛을 보고 이 사람 어리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맡기죠. 자, 다이내스트 카드, 비자 카드, 법인 카드 다 맡겨요.
처음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마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 집에 그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침대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잘생기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고 하죠.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이 요셉의 인격과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으리요? 내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느니라. 어찌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는 주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내까지도 맡길 만큼 주인이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노예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격이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성 문제로, 인격 문제로 몰락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죠. 오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정말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부실함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백그라운드 체킹을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죠.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이 진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리더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넘치는 열정, 에너지, 그리고 자기 개인의 성취를 위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성실성. 오늘날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리더와 직원들을 찾고 있는데 성실함이 그들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람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번은 노예로 팔렸고 그 후에는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죠. 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고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서 그 사람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단칼에 거절하죠. 어느 날 그녀가 그의 망토 겉옷을 움켜잡아요. 요셉은 재빨리 몸만 빠져나가고 그 사이에 망토가 남았죠. 그래서 결국은 복수의 칼날을 갈죠. 이 여인이 사랑을 거절당한 이 여인이 그래서 요셉을 모함을 하죠. 그리고 강간 미수 혐의로 요셉을 감옥에 이제 넘깁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어린 나이에 이 아무 죄 없는 이 소년이 두 번이나 큰 고통을 겪어요. 처음에는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정말 억울하게. 자,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역경에 시달릴 수 있죠. 우리는 아마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원망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공평한 일이, 공정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그 불공평함에 신앙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과의 약속마저 의심하고 멀리하게 돼요.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헌신은 감옥에서도 빛을 발해요. 감옥 소장이 요셉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죄수에게 감옥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맡깁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요셉은 어때요? 막 흔들면 크림이 어떻게 돼요? 막 저으면 우유에서 크림이 맨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흔들고 저어도 요셉은 크림처럼
그 모든 것에 가장 상층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 겁니다. 그 스미소니언 잡지 최근 기사에서 본 건데요. 러시아의 웅장한 성장과 그리고 그 종교 예술의 역사를 쭉 썼더라고요. 1930년대 스탈린이 그 무신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예배당을 순서대로 폭파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예배장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복원하고 있는데 앞장서는 것이 정부 관리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렸던 데 앞장섰던 관리들이 이제는 교회를 복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파괴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명령과 새로운 지침에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더니 지금 복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허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처럼 신념을 바꾸고 지금은 또 열심히 복원하는 일에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어때요?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발견되죠.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비로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처럼 신앙을 붙들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선택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되돌리느라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 순간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그런 결단 없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길을 잃고 있는 것이 봐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를 끝없이 반복하는데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 요셉은 달랐어요. 그의 헌신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인생의 깊이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정말 계속해서 이상한 우여곡절을 겪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꿈의 해석가로 알려지는데요. 심지어 일시적으로 바로왕이 총애를 잃은 바로왕의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다행히 그 술관원은 죽지 않고 그의 직위로 복귀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꿈을 보통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상해. 너무나 이상해서 또 게다가 불안해요. 꿈에서 그는 나일강 옆에 서 있었는데 강에서 7마리의 살찐 매끈한 소가 올라오더라고요. 좋다 그랬더니 갈대 사이에서 뿔을 뜯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못생기고 깡마른 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강둑 위에 먼저 올라온 매끈하고 살이 오른 소들 곁에 서 있다가 어때요? 그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초식동물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깨어난 바로왕은 그 꿈에 몸소리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뭘 지시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어요. 두 번째 꿈을 꿔요. 한 줄기 건강하고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이제 풍년을 암시하듯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7개의 다른 이삭이 솟아나는데 이것들은 정반대예요. 가늘고 바람에 거슬려서 말라 있어요. 그 가느다란 이삭이 건강하고 풍성한 먼저번에 7개 이삭을 삼켜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41장 8절을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과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정확히 해석해준
젊은 히브리 노예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노래했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셉의 그 긴 고난의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의 의미를 단숨에 설명해 주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님이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명료히 정의를 내리고, 자,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꿈의 맥락을 잡아주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이렇게 정확히 꿈의 맥락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애굽의 멸망을 예고를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 다가올 엄청난 기근에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식량 감독관을 지정하라는 거죠. 바로 왕은 바보가 아니죠. 또 왕이 바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이 젊은 히브리인처럼 성격 좋고 헌신적이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요셉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즉시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 거대한 제국에서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직책을 가진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기근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애굽에 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됐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온 거죠. 자, 그들은 그 10수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형제들인데, 그들은 기근이 자기 땅에도 닥쳐서 식량을 사러 아버지가 보낸 그런 그 자녀들인데, 그들은 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지금 모자를 벗고 요셉 앞에 정중하게 총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하기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자, 요셉은 형제들을 속여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보고 싶었겠죠. 요셉은 동생을 보고 감격에 휩싸이죠. 참았던 눈물이 솟구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나와요. 돌아온 요셉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가문의 자기 생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세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자기 생애의 놀라운 통찰력을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도 요셉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그 믿음을 아주 광채처럼 바라고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보내서 너희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명료하게 그들의 생애를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시는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었지만, 유쾌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노예에서 가장 위대한 당시 제국의 2인자가 되기까지 모든 역경에 맞서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 특별한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 재능이나 혹은 뭐 지능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의 인격,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보다 우리 삶에 더 감동적이고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문학에는 적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 정확한 맥락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에 하나님 주신 거죠. 항상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최종 기록이 작성될 때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요셉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한 번만 일어나도 되게 끝장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어느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는 성공해요. 근데 요셉은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거의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노예로 팔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요셉은 인격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는 훌륭한 증손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어느 정도 예표하는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인성과 사랑, 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정말 아름다운 그 요셉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조합을 또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구현함으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성취,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는 위대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린 요셉도 하나님 그가 그 아버지의 험난했던 여정 가운데 틈틈이 그의 마음에 쌓아두었던 하나님 말씀을 긴급한 순간에 끄집어내서 증조부 아브라함이 전승해 준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그의 삶의 끝까지 인내로 사랑과 헌신과 놀라운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큼 이렇게 하나님 표현해낸 그 놀라운 삶의 정신에 큰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지속되는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결코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하나님 조종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비춰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 불굴의 끈기로, 인내로
요셉의 위대한 꿈을 우리 삶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의 지경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고통으로 타오를 때 사방의 벽들에 둘러싸여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나는 자유함 얻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 짐을 주가 대신 지셨으니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네.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겠네. 나의 눈 열어 어둠이 이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없네. 언제나 동일하신 내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마침내 우리를 정착시킬 것을 믿으며 놀라운 인격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꿈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 안의 주의 종들,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불러